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페이지수로서는 490쪽입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사무엘 하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에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희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쓰임받는 자입니다. 쓰임받는 자. 세상에는 충신이 있고 배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쭉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자도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온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구약의 지금 사무엘 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사울 왕, 솔로몬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3대 이 40년에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 지금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때 우리가 알듯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왕위를 지금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아들하고 현직 왕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야 무릎을 쓰고 칼을 갈고 같이 싸웠다면은 피를 터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아버지가 죽든가 아들이 죽지요. 그런데 여기서 왕인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주고 피신에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왕 옆에서 같이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왕위를 가지려고 배반했을 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 아들에게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었을 때는 같이 나와 함께 된 사람이 이제 힘이 없어 아들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들께로 가버린 총신 그 배반자들, 이런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충신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등지고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도 없잖아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좋을 때는 내가 뭔가 모르게 저 사람하고 관계를 내서
좋은 유익이 된다면은 아부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별 볼 없는 것 보니까 바로 반대편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그런 알랑거리는 그런 행위들, 참 그게 올바른 일일까? 근데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15장 32절에 뒤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이 마루턱은 감람산 이쪽을 말합니다. 많이 기도했던 기도산 감람산. 여기 지금 다윗이 그곳으로 갈 때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하여,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많이 왕국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 다윗이 지금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메운 채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은 무비보셋 종 시바, 무비보셋은 누군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통을 이어갈 사람이죠. 보면은요, 왕가. 그런데 그 종 시바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요행이라고 할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다윗을 지금 친근하게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한가?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아들이 반란을 느껴서 도망가는데 그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를 한 가득포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니라. 이때 이 마음입니다. 무비보셋 종 시바라는 사람이, 신분이 종이죠.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맞이할 때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다윗의 손자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양가가 원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요, 다윗과 친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섬기던 종이 도망가는 다윗을 이것저것 많이 진수성찬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이때 그 시바란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전에 왕이었었는데 이렇게 아들 반란 때문에 같이 칼부림하지 않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도망을 가는구나, 피신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섬겼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도 뭔가 모르게 요행, 자기 욕심, 위선적인 행동, 이런 행동으로 다시 섬기는 것을 보면은요, 2절 봅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이 물어보죠. 왕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죽었던 손자입니다. 물론 자기하고 친분관계 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뭐 때문에, 나는 지금 왕궁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니 압살롬은 편에 들던가 그러면 나을 텐데, 지는 했는데 왜 나에게 이걸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시바가 이르되,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굉장한 따뜻한 위로입니다마는 이 위로 안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바가 위로합니다. 바로 이 나귀는 왕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왕이여, 비록 왕은 지는 해지만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걸 먹고 자 위로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이것이 위로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3절에 의미가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즉 누구예요? 무비보셋을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있는 줄 아니까 어디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종이 혼자만 왔으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니 다윗은 지금 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위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반란이니까 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어때요?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 아들 압살롬을 그 편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겁니다. 지금 반란을 이끈 사람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런데 이 지금 옛날에 왕통이었으니까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갔으니까 내가 왕이 될 겁니다. 지금 모미보스는 이 생각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욕심이 나옵니다.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라. 모미보셋을 가진 재산이 다 네가 다 가져버려. 그러니까 모미보셋, 그러니까 시바는 이 지금 모미보셋 사울가의 재산을 탐낸 거예요. 재산을. 그래서 다윗이 뭐라면 재산 다 네가 가져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이런 부분들이 나 보면은 야고보 7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났고 죄가 성장하면은 사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 그래 세상 것들 요한일서 2장 16절 그러죠.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 사람, 이 시바란 사람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접한 것 같지만은 그런 틈을 통해서도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가 하면은 5절에서 본문의 8절까지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옛날에 사울 왕이었던 사울가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지금 도망다니죠. 거기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 근데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왕이 아들이 반란해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도망가는데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막 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 걸 보면은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돌을 던져요. 아니, 세상에 전에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면 수백 명 거느리고 물론 후궁들은 왕에다 놔두고 예루살렘 놔두고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뜨는 해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어떤 것들을 후사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끝났어 인생은.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을 좌우했더라. 왕을 보호하지요. 그랬을 때 저주 내용, 즉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할 때 저주 내용이 뭐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각을 하리니. 피를 흘린 자.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는 진짜 마음이 악한 자다. 누명을 막 쓰면서 어려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할 때는 이렇게 누명을 쓰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도 보면은 힘 있을 때하고 힘 없을 때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 모든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사대나 지금 시대나. 그러면서 8절에 사울의 족속은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덜리셨도다. 그러니 사울은 왕이었는데 결국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의 왕가가 완전히 그 몰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가를 죽인 걸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울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바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누가 죽였냐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 사울 이 군대 장관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죽였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사울의 아들 본인이 요즘 같으면 국방부 장관 군대 지휘관을 세웁니다. 바나오가 레갑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낮잠 자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세웠던 그 군대 바로 장관들이 왕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이 왕을 죽인 거였지 다윗이 쉽게 죽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네가 전에 사람을 많이 죽이고 우리 사울 왕가에게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 많은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어서 너희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당신은 바로 이 왕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아들이 반란해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준 겁니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많은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왕궁에서 아들 반란으로 피신해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힘든 대로 거둔 것이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러니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시바란 사람도 진정으로 다윗을 돕는 마음이 아니었고 자기 욕심, 재산을 뺏기 위해서 아부한 사람이었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다윗을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9절에서 이제 아비새가 나타납니다. 아비새. 이 사람이 스르아우 아들 아비새.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친가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비록 우리가 지금 아들에게 밀려 세력에 밀려 도망갔지만 결국에 다윗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낮추고 그러시지, 하나님 뜻 가운데 받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방패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고 낮추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아비새가 내가 건너가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10절, 왕이 이르되 스르아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것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관 신앙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라 하거든.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내 아들도 아버지를 해하라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것들이,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징계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여기에서 본인이 하나님께 자유로운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왕위를 뺏길 만큼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내 아들이 이래서 내가 왕으로 되겠는데 쫓겨다니는 것도 뭔가 모르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한 것을 버려두라.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주었을 때 이때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많이 할 때 그 사람을 나쁘다 하기보다도 왜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나에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 다윗은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리라 하고 내 잘못한 거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13절에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이 그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계속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적으로. 그러니 이 정도 와서 귀찮게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한 사람 좀 처리해버려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품고 함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들 거기에 쉬니라. 여기까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시바라는 사람 진짜 다윗을 돕는 것 같았지만은 자기 목적이 있었다. 또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마음에 원한 갖고 있죠. 자기 모든 왕 동왕가들을 죽인 다윗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다윗이 핍박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본인의 죄 때문에 이 아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반드시 뜻과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레 아들 아비셉, 얼마든지 실세를 가지고 바로 그 시므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왕은, 다윗 왕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뒤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자기 판단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과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에도 수많은 여러 이런 환경과 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시바나 내가 시므이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비새와 같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마음대로 결정하려고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한 사람은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간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의지,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과 바로 공동체를 이루며 인간관계를 이루며 삽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바로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행하는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일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바로 사람들과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과 도우며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 삶 가운데도 믿음의 자녀들 유익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